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제단 밝히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제단 밝히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내리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시고 이 시간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 교제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심령 위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떠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제사장들이 불러서 야, 너 어떻게 해서 눈 떴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줘서 다닌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은 그것은 바로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24절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눈을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래 물으니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하지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려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되게 났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지금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누가 알아요? 당신이나 내나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맹인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시다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그 사람이 뜨게 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말하는 것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 자의 말은, 그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그 제사장들은 그들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이 맹인의 말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다. 답이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한 기도가 지금 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되 전부 그냥 입술에 발린 기도를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도 간절하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간절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만약 병자라면 왜 병이 걸렸는가 자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그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누가 아픈데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지. 왜 그 기도가 왜 아픈지 그 원인 자체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낫기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지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자신이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간구해도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건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고 해도 회개할 때 전부 형식적인 회개지요.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쉽게 말하면 애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어른 앞에 손바닥 한 찰 맞고 반성문 쓰듯이 그리고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반성하듯이 그렇게 그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해서 내 자녀를 업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가 생겼다면 그 아이를 두 번째 업을 때는 얼마나 신경쓰가 없겠습니까? 혹시라도 또 실수할까 싶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방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범하지 않도록 얼마나 신경 쓰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입술로만 빨린 회개로 주여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해놓고 그리고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회개를 어떻게 하라는 거 말합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통의 자복을 하라는 것이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윗은 통의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회개를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서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맹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듣습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그 기도는 듣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맹인이 고백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거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도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고개를 돌리고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내 원하는 것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한 회개망측한 그런 구함을 하니까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은 왜 그런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 죄의 문제를 먼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경건한 자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을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왕을 누가 세우신다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악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더욱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가? 그런 자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유별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셨으니까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하는 자체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편안하고 흥청망청 부유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요. 사사기를 통하여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나라 블레셋을 통하여 아니면 아람 군대를 통하여 늘 그들을 전쟁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저희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나다 보면은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 힘든 것은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죄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요 그 빛이 우리는 그 빛을 발하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자로서 그 빛을 발할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어둠과 합하여서 거기에 어둠을 따라서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데요. 잘 믿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보면은 과거에는 무엇이 우상이 됐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가족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제 우상이 또 바뀌었지요. 어떤 우상을 더 섬깁니까? 주로 보면은 휴대폰을 들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성경 말씀보다도 더 휴대폰을 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제는 우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상이 누가 우상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금 대부분 보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였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왕이요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가 우상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원하는 거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계획해놓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내 자신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는 것이죠. 이제 누가 우상입니까?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발해야 되는 내 자신이 지금 내 자신이라는 우상 속에 세상의 어두움과 더불어서 짝을 하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빛이 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완전히 지금 장마 속에 들어있는 검은 구름이 꽉 찬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이라고 좋아합니까? 낮이라고 좋아합니까? 지금 밝은 대낮에 어둠이 꽉 차서 깜깜한 밤처럼 되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햇빛을 받아서 환하게 밝은 대낮이 되어야 하는데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발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쌓여서 내가 어둠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구별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은 다 이미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세상 어둠이 마귀가 유혹하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며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고 말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재앙을 그냥 받아서 저주를 그냥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정신 못 차리지요. 이 나라의 반 이상이 지금 어둠을 좋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똑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바로 더 어둠 속에 매여가지고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종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심지어는 다단계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들을 다 끌어넣으면서 개척교회 힘들지? 조금만 하면 돈돼. 한번 해보세요. 돈 버는 게 그래 쉬운가? 거기에 투자할 돈 있으면 그 돈을 더 아껴 쓰세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래도 올바르게 예수 믿고 없는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유혹을 해서 자꾸 끌어넣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돈으로 유혹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 어둠의 종들이에요. 자기네들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자꾸 그것을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종 맞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고 나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면 주시는 것을 그리하지 않고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안 주면 떼교장 쓰면서 작정 기도를 하니 철야 기도를 하니 금식하면서 기도하니 그런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죄, 영적인 해결을 하라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는 육신적인 죄, 육신적인 회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 영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처럼 너희들 안에 내 속에 세상적이던 것들을 모두 끄집어내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두드리는데 내가 세상 것으로 죄로 인해서 가득 차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립니까? 내가 그 문제만 해결하고 주님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모든 일에 내가 하려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으로서 아멘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모세가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냥 아멘 하고 했는 것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가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켜라. 그렇게 해서 지팡이 들고 가리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오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한 거는 죄 짓는 짓밖에 못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갈증 난다고 생난리를 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말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결국 물은 나왔지만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그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아멘하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게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머리를 써서 아무리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바쁘고 나만 고생스럽고 결과는 꽝이지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어떠한 모습이든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 기도부터 하세요. 내가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엘리사를 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즉각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게하시 눈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듣고 게하시 눈을 열어 영적인 것을 보게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지금 인간의 방식에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캄캄한 어둠 속에 쌓여 있지만 엘리야가 아합이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눈에 보이는 족족 잡아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피해버렸고, 그랬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아합 시대에 그 우상들과 대결을 했지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자기 혼자서 450대 1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제단을 다 불태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기손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인의 모습인가 의인의 모습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세요만 기도가 아니라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